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보면요 마음에서 기쁨이 나고 그냥 쳐다보기만 봐도 배가 부를 바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너무나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야이로는 자기 마음속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내가 대신 죽고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그것을 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 했던 겁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면 민족의 한 중요한 그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리더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망이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 이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는 자기의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광경을 또한 그런 소식을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음 앞에 있으니까 정말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되려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인격과 덕망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그 무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자기 딸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붙들고 예수님 제발 저의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당신이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당신이 오시기만 하면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많이 간구했겠습니까? 많이 간구했다는 말은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음성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계속 간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분의 입에서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이 말이 나올 그 순간까지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정말 바지자락이라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주시옵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알았다, 그래 가자, 너 그 집에 가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야이로는 목격을 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이로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내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12년 동안 고통받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정말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 살 수가 없었던 그 여자의 병도 주님께서 치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여자가 믿음을 갖고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희망을 갖고 갑니다. 저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을 받았는데 직접 이 예수님께서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이건 100%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것 아닌가? 희망에 들떠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를 모시고 신나게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종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만은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치료함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좌절되었던 그 마음이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부풀어서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내 딸이 다시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용기가 한순간에 다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무덤을 바깥에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을 장례를 치르지만 자식이 죽으면 자식의 무덤은 어디에?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잠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있어, 내 딸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어라는 큰 희망을 가졌 이 사람에게 자기 딸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은 높이 올라갔던 이 사람이 갑자기 추락을 해서 땅바닥에 팍 떨어지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찢어지고 미어지는 가슴을 갖고 있었을까요? 희망이 변하여 완전한 절망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문제거리. 이제 자기의 딸을 자기의 가슴에 묻고 일평생 슬퍼하며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살아가야 될 그 일만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 하셨던 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대화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얼마나 후황된 말처럼 보입니까? 두려워 말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령 속에 들어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가슴에 묻고 일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 자기 자식을 살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 고뇌, 아픔, 딸의 물건 하나,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애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미어오고 저려오고, 그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과 그 딸이 자기보다 일찍 갔다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세상살이에 대한 온갖 불신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자기를 바라보니 끔찍했던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미 문제는 끝났고 이미 모든 답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앨 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 땅에서 이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죽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마음속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만약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나를 믿는 순간에 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많은 문제의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심령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고통과 그것 때문에 받을 나의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한 내 심령 속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네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좀 전에 보지 않았느냐?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내 옷자락만 잡고도 나음을 얻었던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죽은 딸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는 저것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불신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인 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에 길들여져 있는 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에 길들여져 있는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어쩌면 야이로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야이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딸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고자 주님 만들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도 잠시 잠깐 허락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저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죽음과 병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 것은 두려움과 불신의 세상에 억눌려 그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야이로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그 자식을 잠시 죽음 속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깨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눈을 주기 위하여 오늘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연단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은 것인 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해당 장자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소망, 희망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 네가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야,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심령 속에서 올라온 이 두려움의 근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속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사랑을 하면 진실한 사랑, 신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는 절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어떨 것인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나의 옆에 있는 누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인가? 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것은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이것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갇혀있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올라오는 바로 이 모습의 근원, 네가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내 자식이 적하다가 지옥 가면 어떠나?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고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떡해?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떡해? 두려워하는 그 심령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뭐냐? 희망이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몸에 좋은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속에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이 병이 걸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웃고 즐겁고 행복해 하면 엔돌핀이나 또 다른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정말 처절하게 고통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요, 예물을 드리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송사가 있고,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싸우고 있는 중 있고, 저 사람하고 내가 화해가 아직 안 되는데 마음의 껄끄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느냐? 예물을 바쳤느냐? 네가 그것으로서 너의 할 일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네 심령을 안 봐라. 너 안에 평안도 없고 네 안에 감사도 없고 네 안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양을 바치고 짐승을 바친들 내가 무엇을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바친들 내가 무엇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네가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면 제단 앞에 예물을 놔두고 제단 앞에 예물을 놔뒀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옵소서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 되돌아가서 너와 원수진 사람, 너와 송사를 아는 사람, 너와 싸웠던 사람, 너와 정말 사이가 멀어졌던, 그래서 네 마음이 그것 때문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서로의 마음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든 후에야 너는 다시 내게로 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것이 온전한 제사다, 온전한 예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그 예물도 그 제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그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여러분은 극복하고 뛰어넘어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원망하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선 후에서야 네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네 주위의 삶을 화평하게 만들어라. 네 속에 올라오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게 맡겨라. 네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라. 야이로야,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라.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걱정, 근심, 두려움들은 결국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네 심령 속에 가장 행복한 일들이, 가장 기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함께 우리 동료 목사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초상집에 갔습니다. 그 초상집에 가니까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이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니까 제가 보니까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참 잘 돌아가셨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죽으면요, 그 초상집에는요, 사람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말합니다. 저 해당장,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자기 딸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저 사람 집에 저런 것이 있는 것은 저주야, 저주. 저 사람 집에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저주야. 또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기의 말을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장집이 시끌시끌거리는 겁니다.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수없는 사람이 논논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은 이렇게 죽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시끄러운 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히 통곡하고 옵니다. 그 딸을 사랑하고 그 12살 배기 그 어린 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하면서 울면서 이 가슴을 미어지면서 가슴이 아프면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울음이 넘쳐나고 한쪽에는 시끄럽고 떠들고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온 집안이 북새똥을 이루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따라합시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보는 것과는 틀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너희 속에 있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사람의 가슴에 심장의 못을 던지고 찌르고 칼로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일들을 하지. 너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슴에 통곡을 하며 아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있지. 그건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너희 속에 너희 삶은 다 시끄러운 삶이요 너희들의 삶은 다 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잠시 후면 깨어날 것, 잠시 후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에 빠삭한 사람이 탁 보니까 웃는 겁니다. 저 예수 양반 드디어 돌았군. 이 아이가 틀림없이 목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져서 더 이상 회생될 수 없는 죽음을 우리가 다 보았거늘 잔다니 무슨 얘기망측한 이야기냐. 이 나쁜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자들의 심령은 다 예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열안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비웃는 그 사람들 속을 뚫고 예수님은 저희를 다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왜? 따라합시다. 시끄럽고 우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속에는 주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야 돼. 그 집에서 다 쫓아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제 이 5명만 탁 데리고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탁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탁 앉으셔서 손을 딱 잡고 그 아이를 벌떡 이렇게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알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친 소리 아닙니까? 지금 잠자는 야가 지금 잠자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무슨 일어나기 무슨.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 손을 탁 잡는 그 순간에 이 아이 속에 그 아이의 영혼이 들어갔다니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성을 전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 순간에 아이가 눈을 탁 뜨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2가지와 버려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가져야 될 2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헌화하는 것, 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내 심령 속에서 온갖 잡념이 올라와서 시끄러운 내 마음의 상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되지 않음 때문에 올라오는 속상한 눈물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 따라합시다. 달리다 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영혼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잠자는 자여 너의 자는 곳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령이 꼽히는 순간에 그 죽었던 영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찬송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찬송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 자식이 살았습니다, 내 남편이 살았습니다, 내 아내가 살았습니다, 내 부모가 살았습니다, 내 문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능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사 속에서 푸념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이 안 돼, 안 돼, 내 평생에 저게 내 마음의 근심이야.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면 도무지 할 수 없고, 저 인간 저건 인간한데 포기하고 버렸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 그 기도 속에 이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쳐다보면서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은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느냐? 예.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옆에 죽어있는 이 소녀같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이 이 입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잠들어 있고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죽어있는 그 사람이 문제 속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보면서 말해봅시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하여 당신 속에 하늘의 빛이, 하늘의 영성이,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잠잔 자를 깨워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잠들어 있고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워낼 수 있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빛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잠들